제가 이 군 생활하는 동안에 태경이라는 이름의 예수를 잘 믿는 쫄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입대를 했는데 이 대학 서클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정숙인데요. 이제 군대이니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보내면 제가 있을 때마다 군대에서는 여자친구에서 편지가 오면 모든 소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공개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지가 왔는데 읽으면 서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이제 남자친구나 애인에게 편지를 보내면 뭐라고 보냅니까? 사랑하는 태경씨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보내냐. 태경 형제 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고참들이 야 형제가 뭐야? 애인 보고 너가 형제 자매간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귀면 보통 뭐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대학 서클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이 친구도 또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보내느냐. 정숙 자매 이렇게 보내니까 이 고참들이 내놀리는 거야. 쟤들은 형제간에 연애하는가 봐. 이렇게 내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호칭들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또 낯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부르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꽤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로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사회를 나가면 이 은혜라는 단어 그렇게 많이 잘 안 사용하잖아요. 용서, 회개, 또 충만, 성령 충만 이런 단어를 바깥에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우리가 다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많이 듣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그러면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지만 이 교회 오면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무엇하러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예배 말씀을 읽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첫째는 뭐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두 번째는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받고 살아왔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왜? 이미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친구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뭐냐? 영생, 구원, 이 천국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고 영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째 선물이 바로 뭐냐?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어머니 뵈러 이제 가끔 한 번씩 가면 이제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반드시 어머니 뵐 때마다 어머니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머니 보고 그래서 엄마 좀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엄마 세상 떠나면 어디 가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어머니가 천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엄마 우리가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제가 이렇게 또 물으면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천국 가죠?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물어봐요. 엄마 세상 떠나면 어디 가요? 천국에.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어머니가 늘 기억하도록 제가 계속 여쭤보거든요. 왜?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걸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주시는 선물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풍성함이에요. 자, 이 풍성을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일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믿음, 우리가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구약에 나오는 주인공인 룻과 신약에 나오는 주인공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구약 본문인 룻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어떤 여인이냐?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누구네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유대인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옴이란 두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란 그 지방을 떠나서 모압으로 요즘 말하면 뭐 한 겁니까? 이민 온 거거든요. 이민 온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룻이 시집을 갔는데 얼마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조금 있으니까 시숙이 또 돌아갔어. 조금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어. 남자 3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고 이 뭐만 남았냐? 가부션만 남았어. 나이가 많은 가부인 시어머니, 그 다음에 젊은 가부인 자기 동생 오르바, 룻, 이 세 사람이 남고 남편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집에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게 다 한자 우리 말은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뭘 먹고 살 거냐? 이것도 문제고. 또 남편이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 요즘 말하면 희망이라는 게 요만큼도 보이잖아요. 이런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까 이제라도 나는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진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나를 따라오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먹는 거 고민하며 살아야 되니까 나를 따라오지 너희 진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진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결코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저는 진정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하고 굳게 자기의 결심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들어보니까 룻이 그냥 돌아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 룻이 자기와 따라가기를 간청하니까 하는지 없이 이 룻을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룻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겠다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너 돌아라 그랬으니까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요즘 말로 말하면 머리 아파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냐?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별로 하고 싶지 않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내가 안 그래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가라 그래 잘 갈 수도 있는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근면에도 불구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르게 되죠. 결국 뭐냐?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 이 룻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길이 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어떻게 했느냐? 도망가지 않고 본인이 자원해서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보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면 결과는 뭐냐?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나님 내게 복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풍성함이에요. 자,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했잖아요. 자,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이 선택에 가면 이제 우리 말하면 고난이 가득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룻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 보십시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결혼을 와서 룻이 배고픈 문제 해결하죠. 이랬던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이 구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 룻기 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자, 2장 13절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 일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룻이 모압에 살 때도 힘들었던 게 뭐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난하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뭐 했다고요? 남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들이 고민했던 식량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룻이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 가난하게 살면서 기쁨이랑 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룻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룻의 마음이 기뻤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고생문이 활짝 열려서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잃어버린 기쁨이 룻의 마음속에 차기 시작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기쁨이 룻의 마음속에 차게 되고 식량 문제 해결되면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배고프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고 또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잖아요. 정말 기대하지 않은 큰 기쁨이 풍성함이 룻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거든요. 선택한 결과가 뭐냐? 풍성함이에요. 자, 우리 이영환 집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장 하실래요? 목사 하실래요? 이렇게 물었어. 실제로. 그러면 이 집사님
사장, 그게 나를 사장시켜 주겠다는 거야. 나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사장을 할래? 목사를 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영하 집사님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총각대. 그렇죠. 사정이 훨씬 좋죠. 그런데 목사가 좀 힘든 길이지만 내가 목사기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4학년 때가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의 선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간에 되면 한번 서울 한번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서울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 사장해라. 근데 웬 사장요? 이랬더니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한 50명쯤 되는 중소기업에 이끌고 있는 사장님인데 이제 이분이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딸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 딸에게 사장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사위를 봐서 그 사위를 통해서 이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에 똑똑한 젊은이가 있으면 한 사람 소개시켜달라. 이렇게 목사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제안을 듣고 이제 제일 먼저 1순위로 생각나는 게 저였어요. 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하면 32이었거든, 나이가.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딱 맞고 또 제가 대학을 졸업하니까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를 이제 마음에 두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저에게 이 사장 자리를 하면 네가 그 집 딸 아가씨를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하고요? 왜냐면 목사님이 제 총각 때 어릴 때 목회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목사님 때문에 글쎄 야 목사지 마.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사장해. 목사님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속으로 해서 아니 어릴 때 목사를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장하다 그럴 때는 뭐 이래?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 사장 그만두고 그냥 목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기를 이제 꽤 그랬잖아요.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뒤돌아보고 참 잘못했네. 내가 그때 우리 은사 목사님이 사장을 할 때 사장했을걸. 이랬으면 이게 문제가 큰데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사장을 하지 않고 목회기를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목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내가 괜히 그때 왜 옮겨가지고 내가 목회기로 왔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아마 제가 후회했더라면 제 목회에 풍성함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도 하나님에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지금도 앞으로 그 길을 가는데 조금도 제가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게 바로 뭐냐? 돈을 많이 번다 이것도 있겠지만 인생을 정말 잘 사는 비결은 뭐냐? 내가 뒤돌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이 뭐냐? 참 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우리 정현석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자 그래서 어제 잠깐 왔다 갔거든요. 제가 이제 후임 목회자를 찾는데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래서 다시 오면 어떨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무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장난이 아니고 다시 오면 어떨까? 똑똑 솔직히 얘기해봐. 이랬더니 예 오겠습니다. 이래.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불러주시면 영광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제가 그 친구가 목회자를 부르겠습니까만은 근데 제가 다시 와라 이랬더니 담임 목사 자리를 내놓고 자기가 부목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정 목사님이 제 앞에서 그 마음을 쏙 내려 보인 거예요. 목사님이 부르시면 와야죠. 뭐 그거 안 오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못한 건 아니죠. 왜 떠나간 부목사가 다시 오라 그랬더니 담임 목사를 내놓고 목사님 부르시면 다시 오겠다고 말했으니까. 제가 우리 박윤아 전사님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자기 마누라 빼고 제가 제일 좋대요. 무슨 얘기일지 몰라도 제가 목회를 잘못 갔다면 아마 내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아마 제가 목회를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만날 수도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뭐냐? 풍성함이에요. 되도록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이 길을 참 잘했구나 이렇게 뭡니까? 스스로 돌아볼 때 마음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요즘 들어 부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목회자 부인 되기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유진 집사님 사모하라면 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이요 장가를 못 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정 목사님 후임을 뽑는데 장가 간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10명 같으면 8명이 총각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30 간 넘은 사람이에요. 다 40을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인데 다 총각들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거의 별로 많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자 길이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목회자 부인을 못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실이 뭐냐? 목사들이 장가를 못 가요. 젊은 목사들.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사모되게 여자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저 친구하고 결혼하면 사람은 좋은데 저 친구 직책이 뭐냐? 목사야. 그러면 실전적으로 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사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억나시나요? LG 냉장고. 옛날에 금성 냉장고 이게 판매할 때 이게 우리가 들었던 거죠.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거기 끝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볼 때 조금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상관없이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 믿음의 증거가 뭐냐?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 요구하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여주는 관건이 시금석이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믿음을 하면 안 되니 뭐냐? 순종과 연관이 맺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죠. 근데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말하면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나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아들을 낳으려면 아들 그렇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를 가까이 해야 되니까 하룻밤 자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한 번도 남자와 하룻밤 잔 적이 없는데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더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해요. 네가 낳는 아들은 잠을 자서 낳는 사랑을 해서 낳는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본 적도 없거든. 그런데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우리는 당황스럽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가 지금 유고가 약혼했어요. 요셉과 약혼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파혼하겠습니까? 당연히 파혼하겠죠. 왜? 자기가 잠자지도 않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파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의 선택이 뭐냐? 파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사실을 요셉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요셉이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어떤 문제가 남아있냐 그러면 요셉과 파혼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뭐도 당해요?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아들을 낳으면 돌에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소문이 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순종한다는 게, 이 천사의 말을 순종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파혼과 생명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어디라 밀냐면요. 자, 우리 38절을 읽겠습니다. 1장 38절. 신약 본문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순종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순종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파혼하자 말하지 않았거든요. 파혼하지도 않고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어요. 결과가 뭐냐? 이 세상에 가장 뭐한 겁니까? 존경받는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마리아예요. 순종의 결과가 죽음도 아니고 파혼도 아니고 풍성함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늘에서 그냥 풍성함을 바다로 던집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뭘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냥 풍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룻이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어디로 갔느냐?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베들레헴을 갈 때만 해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결단하고 갔잖아요. 그곳에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을 결단하고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그 룻을 위해서 누굴 예비해 놓으셨어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보아스라는 남자를 우연하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연하게 보아스를 만나겠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를 좋아하나? 룻을 좋아해. 룻도 보아스를 만나니까 룻도 보아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야.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사는 양식 문제, 식량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부자지만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까지 낳았어.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한 번도 내가 베들레헴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갔더니 보아스라는 남자를 예비해 놓아서 이 룻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도록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순종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을 반드시 예배해 놓으시고 내게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리아도 보십시오. 자, 마리아가 애가 뵀잖아요. 그러면 파혼을 당하지 않으면 일단은 찾아가야 돼. 누굴 찾아가서 요셉에게 찾아가 사실대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럼 누가 대신했느냐? 또 마리아가 찾아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울 텐데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만 하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천사가 또 누구한테 찾아가?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요셉에게도 이 사실 그대로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천사의 말을 믿고 아내 데려오는 어렵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애기 낳아야 돼, 예수님을 낳아야 돼, 이거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요셉에게도 천사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 아내가,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혼인해라 얘기하니까 혼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애기만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다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가를 무엇인가를 예비해 놓으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리아 이전에 룻 이전에 이미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 왔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 얻는 줄 알았으니까 이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독자 이삭을